이번 주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1절에서 15절.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고요. 고린도후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기쁨으로 드려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을 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방 선교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돕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 막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천하의 흉년이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흉년이 유대 지역에 온 거예요. 유대 지역에 흉년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원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출교를 당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는데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못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못 간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도 되고 뭐 다른 교단으로 가기도 하고 물론 내가 다니던 정들었던 많은 성도와 교제가 있던 교회에 못 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일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일을 못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대가가 따랐어요.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김과 권력이 강한 지역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러면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는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땅을 가진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땅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그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출교를 당해서 먹고 살 양식이 없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땅을 가진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비가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성도들에게, 특히 과부들, 일을 할 힘도 없고 돈 받을 배경도 없는 과부들에게 나눠준 거죠. 요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또 사단이 나기도 하죠. 그 매일 이렇게 과부들한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실수를 좀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실수가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 실수가 몇 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또 생각해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는 이런 일 없는데 헬라파 과부는 차별한다. 사도들이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시험이 들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세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흉년까지 드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이방인 형제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헌금을 한 거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한 거죠. 그 후로도 예루살렘 계속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종종 권면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헌신을 했으니 대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유대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분들에게 물질로 이렇게 그들 어려움을 돕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 안 되겠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리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이렇게 계속 이방 교회들이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도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쓰여진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잡혀서 재판받고 그러죠. 그러기 전에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마무리할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그거 여러분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은 그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 교회들은 주신 은혜들을 너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좀 도전받도록, 고린도 교회가 긍정적으로 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니까 저자의 깡패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울 잡아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동네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이 일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자기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죠. 풍성하게 헌금에 참여했다. 자기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들이 가진 여유보다 지나치게 이렇게 자원했다. 바울이 볼 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과 함께한 이 사도들이, 바울팀이 얘기한 것보다 더 기쁨과 감사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좀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저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이 고린도 윗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윗지역,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예요. 빌립보는 루디아가 있는 지역,
루디아는 좀 재력이 좀 있었죠. 근데 뭐 간수 가족들도 있었고 여러 명의 또 성도들이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을 그 믿었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부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려운 성도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베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확인해보고 진짜 말씀이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돼 있나 확인해보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던 교회죠.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참여했다는 거죠. 예, 바울은 재정적으로 그들보다 더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고린도 지역에 있게 하시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팀이 돼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에도 인색했고 실제 헌금에 참여에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약간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선진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계산을 하니까요. 더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은 사례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사역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인색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까봐 딴 말을 할까봐 바울이요. 그 고린도 그 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바울 봐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례도 안 받지 않니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생활비 자기가 일해서 벌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적들이요.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만 소도 그 농사에 쓰이는 소는 그 자기 몫을 받지 않느냐 곡식을 먼저 갉아먹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들 사례받을 자격이 있지만 혹시나 복음에 누가 될까봐 여러분에게 제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좀 인색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보면 성찬 때 막 있는 사람들이 빵하고 음식 준비하는데 그걸 가지고 좀 가난한 형제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성찬 예식을 시작 안 했는데 먼저 빵 먹고 이러면 막 그거 좀 막 뭐라 말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바울이 그런 거 가지고 형제 너무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도 성찬은 식사는 시간 아니다. 뭐 그렇게 양쪽 다 권면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성도는 크고 경제적인 부유한 성도도 있지만 자기 안에 분파도 갈라져 있고 갈등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설득하는 거죠. 왜 기쁨으로 헌금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8장에. 자, 먼저 8장 8절에 보니까요. 이 헌금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요. 뭐 우리가 다른 걸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거는 헌금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의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기회예요. 우리가 헌금과 헌신은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도요. 굶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빵 안 주고 배부르게 먹어라. 잘 챙겨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형제가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고 옷이 없으면 따뜻한 옷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이냐?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실천할 기회다. 사랑은.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과 생명과 충만하신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존심 전부 다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분의 제자로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헌신을 하는 것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복음과 전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얘기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음을 위한 헌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작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내가 잘해 주는데도 반응 없는, 전혀 보답 없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신 문제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오히려 그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오히려 막 더 큰 소리 치고, 목사님 이래야죠, 뭐 사역자가 이래야죠 이러면서 더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가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람은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흉내 내다가 진짜 다리 찢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들려지고 선포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걸 나를 위해 주셨다. 나는 영생까지 다 확보됐잖아요. 이 땅에서 뭔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뭔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생이 보장됐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보장됐다니까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져요. 성도에게 든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든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그건 알겠어요 이러면서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알아요, 나도 하나님 자녀인 거, 나도 구원 받은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서론이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경제도 좀 있어야 되고 사역도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좀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기 쉽죠. 그래서 복음이 매일 복음이 돼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즐거운 소식입니까? 매일 복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도 무서운 지점입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아무리 신학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로 즐거워해야 되겠죠. 딴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딴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축적이 된 거죠. 난 모르게 오랫동안 딴 걸로 즐거워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위험성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크리스천에게. 복음이 복음돼, 우리에게. 그래서 헌금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답, 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받았는데 벌써. 보답 이전에 미리 받았는데 무슨 보답이 필요합니까? 주시면 감사. 채워주시면, 물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약속도 있어요. 너희가 줄 때 내가 흔들어서 채워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안 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한 성도와 교회를 돕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의 시작, 전도의 시작, 사랑의 시작, 헌신의 시작. 다른 이유는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지속되지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넉넉하게 가진 성도들이 부족한 성도들을 도와 균등하게 하십니다. 8장 13절에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너희는 힘들게 되라는 말이 아니다. 고생하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가진, 이건 균등하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가진 풍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너희가 부족할 때 또 다른 사람의 풍부한 것으로 너희를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광야에서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인용한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 많이 가져가도 결국 다음날 되면 남은 거 다 썩었어요. 적게 가져가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았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 만나러 하셨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직접 주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실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정한 수입과 생활비를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원리는 뭡니까?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원리는 이렇다 가르쳐 주시고 원리는 이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성도들을 돕도록 더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족할 때 다른 성도의 손길을 통해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로 내 백성을 돌본 것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단 이 일을 하되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율법으로 주시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요.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만큼 기쁨으로 하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만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누가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라니까요. 다만 원리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교회 여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이유를 알고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엄마가 1,000원 주니까 헌금하라고, 헌금하면 그냥 재미로 그냥 집어넣으면 재밌으니까. 물론 그 가르치는 시작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유를 설명해 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높입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완악해진다,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인색해진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지침으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면요,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체에 여러분 보답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한테 전달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가장 복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 1억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식사 대접할 수 없잖아요. 뭐라 합니까? 정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돕는 게 주님이 한 거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왕 옆에 양과 염소 구분하는데 양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도왔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랑하는 그게 가장 복음의 정신에 맞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덜 떨어지고 악질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덜 떨어졌고 악질 아닌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정말 모자라고 쉽게 흔들리고 약하고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십니까? 상상도 안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때때로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 취소하지 않고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함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래 주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 난 다른 이유 없다.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일치 없다. 예수님에게 베푸신 사랑 진짜 조금 당신에게 나눌 수 있을 뿐이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편리나마 딱 느끼는 거죠. 그게 복음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거죠.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네 가지 헌금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고 우리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4대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11조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목회자가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복음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1조.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성공 실패, 내 모든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니까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딱 내놓죠. 그 말은 뭡니까?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케 하신 분임을 인정함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 문화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교육받고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건축헌금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아이들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거를 헌금하기 이전에. 그리고 2, 3, 7, 5천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냐면 주님이 모든 족속 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표로 나가 계신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을 돕는 선교. 이 의미를 아이들이 전달하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적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귀하겠죠. 렘넌트들은 또한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이웃들 살린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예수님은 둘째 지침이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두 가지 강령인데 그게 율법의 요약인데 첫 번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 아주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모든 헌금, 모든 헌신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만큼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늘 드려도 미안해요.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건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의 모든 헌금과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의 이유를 깨닫고 헌신해야 될 성도를 도와야 될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더 깊이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은금해서 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헌금이 복음의 감격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매일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일의 성취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이 매일 복음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정신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헌금과 헌신이, 모든 사역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깊이 알도록 우리 후대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